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은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일으킨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고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했어요. 제일 먼저 주의 제자들과 회당에 들어가서 함께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쳤고 양육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역이었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바울 사도에게는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치유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치유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오늘 본문이 기록하기를 놀라운 능력, 이전 번역에서는 희한한 능력, 신기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을 때 그 병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바울 사도가 가까이 갈 수 없어 멀리 있는 곳에는 바울 사도가 걸고 있던 때 묻은 땀내 나는 수건, 또 텐트를 만들 때 썼던 일할 때 썼던 작업복, 이 앞치마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대어도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 한국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것을 흉내내 가지고 강대상에서 앞치마를 던지고 이런 일을 봤는데 끔찍한 이야기죠.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행했던 두 번째 사역이었고, 세 번째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축사 사역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를 중심한 소아시아 지역은 아주 굉장히 우상 숭배하는 신전들이 많았고,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많은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는 마술하는 사람들, 주문 외우는 사람들, 마술사, 주술가, 그리고 귀신 쫓아낸다고 하는 무당들이 아주 득실거리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복음 전할 때 이런 모든 종류의 악한 영적 세력들과 능력 대결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을 보면,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가 어떻게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신앙생활은 곧 악한 세력과의 영적 세력과의 대결이고 전쟁임을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악하고 더러운 영적 세력이 모여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고 떠나게 했던, 이러한 공격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악한 영들이 그 세력을 확대하고 악이 세력화되어 있었던 에베소는 그 중에서도 마술과 악령에 의한 이 마법이 아주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고, 그리고 따라서 귀신들이 굉장히 득세하고 활동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귀신들의 힘을 빌려서 마술하던 마술사들 중에는 바울 사도의 사역을 눈여겨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바울의 능력이 진짜 대단하고 신기하거든요. 자기들과 다른 거예요. 진짜인 거예요. 자기들은 이게 눈속임이고 가짜로 돈 벌어먹느라고 개고생하는데, 바울 사도 보니까 이게 말이요, 진짜인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 원인이 뭘까 쫙 분석을 해보니까 바울이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 주문이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라. 이 주문을 하니까 귀신이 떠나는 거야. 와, 대박이야.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일단은 마술사들이 흉내를 내고 돌아다닙니다. 흉내를. 그런데 이것을 이 마술사들이 흉내내는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스게와의 제사장, 그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이걸 봤어요. 호기심 천국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다가 대형 사고를 쳤어요. 이제 귀신에게 나가라 이렇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했더니 귀신이 나가거나 못 본 척하거나 무시하고 지나간 별탈이 없었을 텐데 딱 노려보더니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 놈은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와 갑자기 소름이 돋고 당황하고 분명히 흉내를 그대로 냈고 주문은 일자도 안 틀렸는데 이게 웬일이냐. 적어도 상식대로라면 뭔 일이 일어나더니 감히 덤비지 못해야 정상인데 일반 종교에서는 주문의 힘을 믿어요. 부적의 힘을 믿잖아요. 그래서 일전에 뭐 이렇게 부적 붙이는 집이 이렇게 교회를 나왔어요. 부적을 띄우니까 막 제발 다음에 띄면 안 되겠냐 그래서 지금 띄어야 된다고 다음에 띄면 당신 큰일 난다 그러고 불사질러서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그런 힘을 믿거든요. 그래서 뭐 이 남녀 호랭개교 같은 우리가 남녀 호랑개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남묘 호랭개교가 정확한 발음이에요. 일본 이 잡신 무당 우상인데 이 종교에서 뭐라 해? 하루에 1000번 이 남묘 호랭개교를 1000번으로 외우면 만사형통한다고. 여기도 아마 해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이죠. 이런 식이에요. 어떤 무속, 미신은 어떤 것에 대해서 힘을 부여해 놓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악귀가 안 나가. 오히려 악귀가 더 세진 것 같아.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본문에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다급했겠어요. 얼마나 이들이 소리를 또 질러댔겠어요. 이게 주문이 한 번으로 안 되나 보다 주문을 1000번은 몰라도 100번이라도 하자 이러고 난리를 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침내 이제 귀신 들린 자가 난폭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얻어 터지고 옷을 다 찢기고 그리고 이제 벌거벗긴 모습으로 그냥 올누드 이렇게 거리를 도망을 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 왜 이런 수모를 당했을까? 오늘 본문에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주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스게와의 아들들은 비록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를 통해 나타난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 이게 바울의 능력이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대요.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용한 사람이 바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을 고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고용하셔서 이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선교 사역 갔을 때 현지 사역자가 들려준 일화예요. 지하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주변 어떤 마을에 전혀 없던 나병 환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안타깝게 이제 쫓겨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지하교회 신자들이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교회에 모였어요. 그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됐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고 하셨는데 이 마을에서 나병 환자가 생겼는데 우리가 그냥 쫓겨나고 저렇게 내어 쫓기면 가서 죽을 텐데 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성경에 고침받았다고 했는데 우리 기도하자. 예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그 나병 환자를 교회로 불러들여 지하교회에 불러놓고 그리고 쭉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한 사람은 오른손, 한 사람은 왼쪽, 한 사람은 오른다리, 왼다리, 손을 얹고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예수 전도자들이 그걸 이제 속된 말로 벌떼기도라 그래요. 벌떼기도. 그래서 이제 전부가 다 이렇게 손을 대고 이러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경이 보내게 예수님이 문둥병자 고쳤잖아요. 여기 문둥병자가 왔어요. 고쳐주세요. 자기들이 못하는 기도 그냥 떠듬떠듬거리며 진실하게 했는데 그런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문둥병자가 낫어. 안 믿는 사람 천지야. 문둥병자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문둥병자가 낫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을 전부가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공산당원들이 자기들이 봤잖아. 내어 쫓으려고 그랬는데 교인들이 데려가더니 낫어. 그래서 공산당원이 더 이상 그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정보를 주고 보호해주고 그 교회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신학 지식 없어요. 성경 제대로 몰라요. 글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기도했더니 무식하고 부족한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쓰실 분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역하셨다. 바울을 고용하셨다. 그 하나님이 고용하는 그 사람이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무나 고용하시진 않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고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행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이적 행하는 사람을 특별히 볼 게 없어요. 그냥 충성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면 된다. 자격이 된다. 그뿐이에요. 그 사람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적 행하는 사람 너무 높이려고 하지 말 것이에요. 또 내가 어떤 때는 기도응답 받았다고 이적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우왕 떨고 교만하지도 말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하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내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고 그러면서 환자를 위해 기도하면서 너도 나처럼 믿으면 된대요. 아이고, 정말로 교만의 끝을 아주 하늘을 찌르고, 우리는 참 별 수 없는 죄인들이야. 조그만 은혜를 주셔도 기고만장을 떨고, 그게 무슨 지 믿음 때문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하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죽지 말아요. 나는 병 고침 받아도 기고만장하고 나는 그냥 계속 아프다고 나는 주눅 들어요? 그럴 일이 없어요. 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좀 더 있어라. 그러면 더 고생하는 거예요. 야, 너는 보니까 너는 평생 그렇게 사는 것이 너는 신앙의 유익이야. 그럼 평생 그거 안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것을 가지고 무슨 자기가 큰 대단한 일인 것처럼 날뛰고 그러지 말라. 이건 크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 믿음에서 내가 드러나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믿음에서 내가 높임 받겠다고요? 무조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에는, 참된 믿음은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타락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해볼 것도 없는 거 가지고 하고 자랑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자랑하려고 그 애를 쓰지 마라.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이 막 운동회 때 4등 했다고 자랑을 해. 아슬아슬하게 4등 했대. 나중에 보니까 3등하고 붙은 게 아니고 5등하고 붙었어.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몇 명인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꼭 이 마음 가지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병 걸렸다가 의사를 만나서 수술받고 나았어도 그래요. 의사 만나서 수술도 받고 약도 먹고 그래서 나았어.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을 통하여 나를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바울의 손을 통하여 의사의 손을 통하여. 이것이 믿음이에요. 물론 의사에게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요. 바울은 고용인이요. 하나님이 고용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바울의 중심에 계시는 바울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일하셨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능력은 바울 사도의 중심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나타났은 것이지 마술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놀라운 관계,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바로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게와의 아들들은 이걸 몰라서 그래서 주님과는 상관없이 아랑곳에서 그냥 주술하듯이 그렇게 주문하듯이 외우기만 하면 되는 줄로 생각했다가 망신을 당하고 수모를 당한 거예요. 악귀들이 너희는 누구냐 물었을 때 적어도 그들은 다른 건 난 몰라도 예수님과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만은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주님의 그 은혜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요 나의 동역자다. 이래 답을 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바울과 아무런 관계없는 자들이었다고요. 안타까운 것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해 왔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귀신들과 악한 영혼들은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요 이러고 고백을 해요. 정확하게 알아요. 복음서 기록을 보면 여러 곳에서 귀신이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본문도 마찬가지로 귀신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귀신과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알고 의심하지 않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예수님 믿질 않아. 아무튼 오늘 본문의 스게와의 아들들은 내가 예수도 알고 확실히 알고 바울도 안면이 있어 아는데 바울도 하나님의 예수의 종인 것을 알고 있는데 너희는 누구냐? 도전하는 이 악귀의 질문 앞에 아무 소리도 못했어. 자신들이 주술처럼 인용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이 스게와의 아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게와의 아들처럼 주문 잘 외워요. 신발 신으면서 허리땡이가 땡겨도 아이고 주여. 의자에 앉으면서 아이고 주여. 일어나면서 아이고 주여. 너무나 주문을 잘 외우는데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인격 가운데 중심에 계신가요? 그분의 통치받고 계신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내 속사람은 주님과 별 상관없는 자는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탄으로부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공격적인 질문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받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답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고 저주의 틀 아래 있었고 진노의 자식이었고 경건치 않은 자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진노의 자식이요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그런 형편없는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기에서 모든 고통, 고난, 저주 다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끔찍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칼보리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셨어.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 모든 조롱과 멸시천대 다 당하시고 내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내 죄악 사하기 위하여 징계받으시고 나의 연약함과 상함을 고치시기 위하여 채찍에 사정없이 맞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모든 것 탕감하시고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써도 기록할 수 없다는 찬송가 가사처럼 양으로도 그렇지만 질적으로도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만큼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언어는 제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사야 49장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우리 사랑 이야기할 때 흔히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을 이야기할 때 모성의 어머니의 사랑으로 비유를 하지요. 그죠?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 왠지 안 어울려. 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는요, 제가 아버지지만 별로야. 어머니 사랑을 못 쫓아가요. 왜? 어머니는 뱃속에 넣고 10달을 뜸을 들이잖아. 하나의 몸이 돼가지고. 그래서 엄마의 영양분을 얘가 먹고 엄마의 생각이 얘한테 들어가고 엄마의 신앙이 얘한테 들어가고 이러고 살아. 10달을 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게 뭐 자랑스러워서 다니는 것보다도
내밀 수밖에 없잖아. 그러고 1년을 참고 견디면서 그 숨을 몰아쉬면서 만삭이 되면 밥도 못 먹어. 배는 고픈데 밥을 못 먹어. 이러면서 그렇게 키워내고 견디고 감당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 사랑은 별로야. 그러니까 어머니 말 잘 들어야 돼. 예. 어머니 말 잘, 아버지 말은 잘 안 들어도 돼. 얘기가 이상하네. 아버지 말도 잘 들어. 그런데 어머니 말 잘 들어야 돼. 예. 왜냐하면 어머니는 정말 그 사랑의 완화는 무서워. 자기 몸이 부서져도 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그냥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어요. 25년 전이죠. 25년 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500명 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끔찍한 사고. 근데 그 해 12월 성탄절쯤에 구소련의 이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엄청난 지진이 나서 5만 5천 명이 죽었어요. 5만 5천 명. 하나의 도시가 없어져 버린 인구 아니에요. 그때 한 어머니와 딸이 무너진 건물 더미에 갇혔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수산나였고 그리고 딸의 이름이 구이안이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공간에 갇혀있는 모녀의 몸이 점점 차갑게 식어지는. 그리고 언제 구조의 손길이 임할지 이건 뭐 절망이죠. 절망. 그런 속에서 어린 딸이 자꾸 우는 거예요. 엄마 무서워. 여기서 못 나가는 거야. 우리 못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울어. 어머니가 진정을 시켜 안심시켜. 구이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조금 기다리면 아저씨들이 금방 찾으러 올 거야. 무서워 떨고 있는 딸을 향해서 엄마가 계속 괜찮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그런데 밤이 되면 어두운 공간이 그야말로 칠흑같이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애타게 기다리던 구조의 손길이 닿지 않고 그렇게 사흘이 지났어. 그리고 마침내 아이는 공포와 허기에 지쳐서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목마른 아이가 계속해서 엄마에게 죽어가는 목소리로 배고프다고 먹을 것을 목이 마르다고 울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난지 몰라요. 이제는 아이도 엄마도 배고픔으로 목마름으로 생명의 불꽃이 가물가물 식어지는 그런 상황이. 그 엄마는 자기는 죽어도 딸아이가 옆에서 죽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몸부림을 치고 막 이렇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움직이는데 뭔가 잡혔어요. 유리 조각이 하나 잡혔어요. 건물이 무너질 때 쏟아진 유리 조각이 손에 잡혔어요. 엄마가 이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팔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목말라 죽어가는 그 어린 딸 구이안에게 먹였습니다. 아이야, 먹어라. 목마르지? 물 마셔. 자기의 피를 그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가물가물 의식이 흐려져 가던 아이가 어둠 속에서 엄마의 몸에서 흐르는 물과 피를 받아 마시고 가란 목을 축이고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구조대가 두 모녀가 갇혀있는 곳을 지나다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어. 건물더미 들고 치웠어. 구조대가 건물더미 치웠더니 거기에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한 여자아이가 울고 있고 옆에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은 싸늘한 엄마의 시체가 평화로운 얼굴로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 자식에 대한 가장 징한 사랑이 엄마 사랑인데 이 엄마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징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다. 세상의 부모들도 때로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자식을 버려. 특히나 요즘은 참 이런 설교하기가 민망한 일들이 일어나는
참으로 악하고 음란하고 정말 안타까운 세상이 됐는데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저희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 오셨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흘려 쏟으시고 죄값 다 치러주시고 내가 달릴 그 저주의 형틀에 당신이 달리셨습니다. 내가 맞을 채찍 맞으시고 내가 찔릴 창에 찔리시고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갈보리 길을 걸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신다고요. 그만큼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대답은 잘 못해도 좋습니다. 시험 문제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대답만큼은 분명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청년 시절의 짧은 기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의와 소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의심이 허탈감이 잠시 밀려온 적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그 스트레스와 또 배고픔이 함께 밀려왔어.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졌고 그렇게 쓰러져서 추운 겨울에 입원실도 없어서 어떤 개인 병원에 들어갔다가 응급실 한쪽 구석에 그렇게 침대에 눕힌 상태로 거기에서 영혼도 육체도 심히 춥고 떨면서 그 밤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저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의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이후로 제가 정말로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었던 그런 제 모든 삶에 감사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저는 그날 이후로 제가 어떤 흔들림도 없이 그렇게 여기까지 목사의 길을 소명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풍성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랑이 내 삶을 얼마나 부유하게 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절망스러워도 주님께로부터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끔찍이 사랑한다는 주님의 그 한마디만 들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 거하시기 원하고 이 은혜를 경험하시기 원하고 이 사랑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탄이든 누구든 네가 누구냐 우리에게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은 자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나만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나도 그 주님을 이렇게 그렇게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것을, 외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대답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대답만큼은 분명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 이 대답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우리 신앙은 엉터리요, 나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함이 없는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아직도 사랑 깨닫지 못한 저들을 향해서 나가서 이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라고,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 확신하고 그리고 그 사랑 힘써 전하며 끝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그 사랑의 능력에 붙들려 쓰임받는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